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금 모인 이들이 사모함을 더합니다. 인도하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는 찾아오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옵시며, 영의 귀가 열려져서는 오늘 이 시간 말씀 주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화답하여 결단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함께 모였는데 제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제가 마스크를 좀 쓰고 있는데 혹시 성도님들 듣기에 불편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어제 하면서 어제 언뜻 굉장히 어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동안 이렇게 쭉 예배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을 쉬다가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오랫동안 멈춰 있었더니 제가 말씀을 쭉 맥을 잡아서 전해왔던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부득불 참 유튜브 영상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제가 한 설교지만 유튜브 영상을 다시 한번 쭉 틀어보면서 말씀의 흐름의 맥을 좀 잡았고요. 그리고 또 예전 설교문들을 막 다시 찾아가지고 읽어보면서 새롭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흐름과 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불현듯 들었는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제목들만 최근 걸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이렇습니다. 29절부터 30절을 전하는 말씀 속에서는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라, 그래서 5가지의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를 이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아셨다, 또 미리 정하셨다, 불러주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3가지 도전에 관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31절과 32절 속에서는 2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1절에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할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할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33절과 34절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할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 2가지의 질문으로 사실은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이 또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고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누가 정죄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상상을 좀 해보시면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냐면, 재판하는 거 있잖아요. 법정 상황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와 그 다음에 고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법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보면, 죄인은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 먼저 고발하는 일, 그걸 이제 우리 법정 용어로는 검사들이 기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검사가 되어가지고 이 죄인을 기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잖아요. 너 죄 있다, 너 죄인이다,
죄 없다 이렇게 심판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정죄할 수 있느냐, 심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구분적으로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내용이 결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묶어서 한 법정의 상황을 그려가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사도가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감히 검사가 되어가지고 고발할 수 있느냐, 기소할 수 있느냐, 누가 과연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을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상황을 사실은 오늘 제목된 말씀과 반드시 연결시켜야만이 말씀으로서의 힘이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앞전에 기소를 해서 고발을 하는 사람이나 재판을 해서 정죄하는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도발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도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여겨주셨는데, 인정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구속,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행해주신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도전할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의미,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은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이 엄중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무엇에 쓰느냐? 반석 위에,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33절 맨 앞에 부분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럽니다. 여러분, 조금 상황을 이렇게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말 가운데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왜 나온 말입니까?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돈이 없고 빽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작은 죄 하나도, 아니 죄가 아닌 것도 죄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아요. 저거 진짜로 잘못한 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좀 있다고요, 힘 좀 있다고요, 세상 권력이 그 사람을 죄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비유하고 적용하기가 못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백, 우리의 힘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시요, 조금 비유가 안 맞기는 해도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줄은 다 알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누구예요? 우리의 백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권력자가 누구나 그런 말에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자를 감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유전 뭐가 된다고요? 무죄, 무죄, 무죄. 이게 신앙의 법칙 속에 들어와서 비유는 좀 그래도 명확한 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왜? 저나 여러분들이 죄인인지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고 누가 고발할 수 있단 말이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조금 더 가져와서 다시금 좀 되새겨야 될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상황을 가만히 그려보면 무엇 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냐면 먼저는 고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느냐 그러고 반문하는 이 내용 속에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는 고발할 자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성경적 근거를 좀 들어서 확인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래요. 보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 보니 그 순간 가만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를 고소하던 참소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주 그 그림과 상황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자주 앞전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스가랴서 3장에 가보면 고발당하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 이 상황을 보여줘요. 여호수아가 누구지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제가 이름이 같다고 사람이 같은 게 아닙니다. 동명이인이란 말 쓰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면 이 모세 때 이 출애굽 때 여호수아를 그릴까봐.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는가요?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대제사장으로서의 여호수아가 있어요. 어쨌든 혼란을 가질까봐 여러분 똑같이 생각할까봐 제가 나누어 드린 거예요. 어쨌든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웠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고발당할 만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죠?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게 행실을 말하거든요. 대제사장이 거룩하지를 못하고 더러운 행실들을 하고 있었던 거 맞아요. 맞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고소를 하는 거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4절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부끄럽게도 우리의 행실의 옷이 더러운 건 맞아요? 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면서 여러분 그 행실의 더러운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누가 자꾸 우리를 참수하느냐? 이 사탄이 자꾸 참수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꾸짖고 책망하시는 이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아니고 그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더러운 옷은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금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성경 공부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영적인 교훈으로 좀 나에게 가져와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발 당해보시는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아니 어떻게 경험만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고발 당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사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올 때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무슨 시간을 갖습니까?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탄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으로 인해서 고발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네 죄는 이런 거다. 끊임없이 고발을 당해. 그런데요, 이 고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가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요. 이걸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개시켜 주냐면,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법에는 큰 틀 속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 있어요. 이게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 법이지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과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양심이라고도 말하는데, 명확하게 말하면 양심의 법입니다. 법. 양심의 법이 여기 이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작동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의냐 죄냐라고 하는 것, 더러움이냐 깨끗함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줘요. 그리고요,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세상도 있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나라 속에서 정해놓은 법도 있어요. 그래서 큰 틀 속에서 보면 이런 법들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무엇과 관계를 맺는, 이 죄 짓는 것, 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 율법에 근거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을 해요. 또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근거가 명확하게 이 계명, 율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사탄이 참 대단한 거예요. 왜 그렇지요? 율법 또한 누가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원래 악한 도구로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위해서 주신 건데,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위해서 주신 율법도 악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편에 있으니까 사탄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곳에 20년 전에 처음 와서 이제 가정들마다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한 연세 드신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좋아진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졌대. 그런데 그 두려워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끊임없이 이 귀신을 섬겼는데 날짜도 정해놓고 뭐 못도 하나 못 받고 짐도 하나 못 옮기고 등등등 해가지고 늘 두려움 속에서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 자유함,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그 간증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요 예수 편에 있으니까 사실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요, 솔직히 이게 맞지는 않은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삶을 살아가면서 더럽고 수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와서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 복음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죄 지은 사람이, 우리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한 말을 사용합니다.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지옥 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고 천국 갈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켜서 깨달아주는 은혜는 뭐냐면, 결단코 6장 14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법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아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옮겨와서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1차적인 목표가 뭘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길이 있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겠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사탄은 1차적으로 이것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를 끌어다가 지옥에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1차 작전은 사탄은 실패한 거예요. 지옥 가게 하는 것을 끝내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1차 작전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했어요. 그런데요, 사탄이요 1차 작전에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작전을 또 펼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작전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되는데, 결국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2차 공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사탄의 작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가면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참회하고 회개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오늘 5장 20절 말씀에 와보면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면서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실수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참회하는 겁니다.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의지하며 선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정죄감 속에서 자유함을 누렸다. 아니,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렸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언뜻 참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말로 엄청난 호칭,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호칭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자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갑자기 제게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걸로 좀 설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럴 때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주체가 누구지요? 나잖아요. 나. 그렇죠?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적 원리로는 틀린 말이에요. 자,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옆집에 순이 엄마가 예수 믿기로 했대. 참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 말보다도 좀 더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용어로 뜻으로 바꿔서 말하면 옆집 순이 엄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래.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다시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복음의 의미로는 틀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말 속에서 가진 이 뉘앙스, 느낌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늘 예수 믿는 것 주체를 누구로 만들어버려요? 나로 만드는 거예요. 나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를 말씀할 때에도 그 복음의 진리는 뭐였느냐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모든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머슴, 종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뒤에서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분으로 자꾸 만들어버려. 그건 복음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택함 받은 자.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체지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갑자기 깨달아진 은혜가 뭐였느냐? 계속 강조해왔습니다만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죄의 자리에 넘어지고 실수하기는 했지. 그래서 내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용당해서 사탄에게 꼬임받아서 늘 스스로 나를 정지하고 내가 죄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아니요.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일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무기력함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과거였습니까? 현재입니까? 자,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5가지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대. 그렇죠? 아신 이들을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하셨대. 그렇죠? 정하신 이들을 또 어떻게 했어요? 정해만 놓은 게 아니고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이들을 그냥 또 부르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자, 의롭다고 하신 것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잖아요. 과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의롭다 하신 것은 과거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제로 기록하고 있냐면 현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과거에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죄감에 빠지거든요.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또 넘어지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미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죄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성경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과거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도
의롭다고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마다 의롭다고 하시고 계속해서 의롭다고 계속해서 현재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여기서 있는 목사도요, 실수해 넘어져요, 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나를 정죄함으로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요 공의를 세우셨는데 내 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새임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화답하고 감사할 것은 무엇뿐이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날마다 승리해가는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